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관한 그런 설교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그런 설교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월 첫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사실은 우리 교회 창립일이기도 해서요. 뭐 특별한 시간을 갖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두 자매 집사님들의 특성이 뭐 창립 기념일 때문에 꼭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겹쳤어요, 시간이. 아무튼 교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놀랍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교회가 또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한 몸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교회는 그렇다고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각자가 우리 스스로도 실제로 그와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한 몸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지금 설교 듣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좀 시간을 내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야 뭐 당연하지요. 아무튼 저는 교회 자체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까지 무엇하러 생각하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그 교회,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한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말고 이 회사 저 회사 다른 회사들까지 신경을 쓴다면 그런 경영자는 정상이 아니죠.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 다른 것이고 목적도 다르고요. 또 그 회사가 다루는 어떤 내용, 물건 다 다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동시에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일 수가 없지요.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교회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원래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고 찢어질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은 뼈가 꺾여지거나 몸이 잘려나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은 입고 계시던 옷조차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의 1절, 이 구절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너무 놀라워요. 시편 22편의 16절은 이렇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자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다고 하지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손이나 다리에 무엇에 찔린 적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다리에 못에 찔리는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서 그래요, 다윗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을 나눠서 가진 다음에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갖자 이럽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22편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주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조차도 로마 군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찢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옷도 찢어지지 않았으니 그 주님의 몸 자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주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주님의 몸을 찢거나 잘라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찢거나 찢어지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끔찍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죽음에서조차도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었던 두 명의 죄수들은 다리가 꺾였어요. 죽었는지 아직 안 죽었으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몸은 말씀의 몸이지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죽은 몸이라 해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렇게 보존되는 몸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몸은 나누어질 수 없다. 주님의 몸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은 바로 말씀의 몸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주님의 몸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바로 말씀의 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는 사실 몸인 것이죠. 몸이 따로 있고 지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에는 실제로 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죽으신 몸에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거나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말씀 1장 23절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교회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렇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충만을 선포하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선포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그래 하지만은요 솔직하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일까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다가올 충만은 고사하고요. 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충만을 보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어요. 있는데 못 보는지 그것인지 저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안에 그 충만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충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저나 우리 교회나 또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작은 일들이 보이기는 해요. 조금씩. 그렇게 작아요. 아마 여러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은 작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작은 일들조차도 때로는 사라졌다가 또 때로는 나타났다가 이래요. 그래서 종종 마음이 답답합니다.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괜찮았다가 깜깜했다가, 말하자면 시원했다 답답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즉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요, 이 중용이라는 말 뜻을 좀 새롭게 알고 좀 다소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중용이 뭐야, 중용?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은 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공자, 맹자 이런 뭐 그런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럴 때 논어, 맹자, 뭐 대학 이 등장할 때 그 중용, 그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용은요 이렇더라고요. 깊은 마음이 일정한 것이에요. 그럼 그 깊은 마음이 또 무엇이냐? 그 깊은 마음은 사람의 본성에 가까워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의 명령이 담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동양 철학 이런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야, 이 중용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은 일들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시원했다가 답답했다가 그런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작다 크다 판단한 저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것조차도 일정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있다가 없다가 컸다 작았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용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야, 이거 먼저 중용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런 충만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충만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충만이 있다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충만이 있다면 중용, 깊은 마음에서 늘 정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신에 천국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얼핏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한번 그래 적용을 해서 표현하고 말하자면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 즉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충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더라고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분명히 충만을 기대하고 뿌렸을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원수는 마귀예요. 그래서 밭에는 뿌려진 좋은 씨에서도 싹이 나고 커가지만 원수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도 열심히 자랍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함께 자라요. 그런데 가라지만 본다면 그 밭은 온통 무슨 밭인가? 가라지 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의 종들이 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할까봐, 우리가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그대로 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왜냐하면 사실은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라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으니 괜찮아, 그대로 두어라. 오히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우리가 상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라지가 있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저 가라지 그대로 두면 안 돼. 우리에게 언제라도 손해가 될 거야. 그러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라지를 없애려는 그 조급한 마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조급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성급한 태도, 그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지 가라지 자체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문제는 늘 이런 것이었어요. 가라지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라지만 눈에 들어와요. 좋은 씨에서 자라는 싹은 늘 작아 보입니다. 기대만큼 자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라지만큼도 못 커요. 그래서 속상하지요. 이렇게 쓰는데도 결과가, 현실에 이것밖에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내 탓을 하고 남 탓을, 그리고는 가라지 탓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라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라지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라지는 오히려 좋은 씨에게 자라는 싹을 아름답게 해주는 오히려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충만한 때를 더 소망하게 해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충만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추수 때는 없던 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씨에서 나온 싹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연걸어가면서 익어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없다가 추수 때 갑자기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뿌려진 씨에서 땅을 뚫고 싹이 나오면서 충만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합당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옆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라지를 좋은 씨에서 자라는 싹과 곡식을 위해서 왜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가라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역시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처럼 교회도 겨자씨 한 알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머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겨자나무까지 머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적은 누룩이 소말이나 되는 곡식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하, 그리스도의 충만을 과연 이런 것이구나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신자들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는 때로는 느낌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믿음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1963년 오래전 이야기죠. 미국 흑인들의 영웅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시가 행진 중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의 제목이 그렇지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한 꿈이 늘 있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은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다시 좀 보았습니다. 다시 보았는데도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미국이, 물론 거기 표현은 this nation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미국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꿈이에요. 둘째는 보니까는요, 미국의 동부 쪽에 조지아라고 하는 그 주가 있잖아요. 그 조지아에 그 주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의 노예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전의 노예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의 식탁을 나누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참 그때 그 시절 미국 흑인들의 간절한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2022년 여기 밴쿠버에 살고 있죠. 저는 지금 이 땅에 밴쿠버에 살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런 사실 꿈이에요. 밴쿠버에 있는 한인 교회들 속에서라도 그런 꿈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꿈을 향해 함께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힘든 무게의 힘이 좀 그만큼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가 그런 일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될는지 어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떠한 것임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